오늘은 이 말씀으로 차고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들, 또 집에서 말씀 들으시는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이 올 한 해 차고 넘치도록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요셉의 형제들이 곡식을 사러 왔다는 이 소식이 바로의 궁전까지 들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말씀이 바로와 신하들은 요셉의 형제들이 곡식을 사기 위해 애굽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싫어했어요, 기뻐했어요? 기뻐했다, 그렇게 나오죠? 기뻐했다.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와 그 신하들이 기뻐하고, 거기 기뻐했다, 바로와 그 신하들이 기뻐했다, 거기다 한번 줄을 쳐놔보세요. 신하들이 기뻐했다.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이 아침에 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요셉의 형들과 가족들이 이제 왔다고 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은 요셉에게는 화를 가져올 수도 있는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요셉은 지금 누구예요? 총리로서 애굽 땅에 지금 흉년이 2년째 들고 있잖아요. 그 애굽 땅에 이제 풍년 때 매년 5분의 1씩 저축해 놨던 그 양식을 공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중요한 자리에 있습니다. 이 사람이 공인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모든 일들을 공적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잘못하면은 요셉을 해하려는 사람들, 요셉을 시기하려는 사람들에게 이게 이제 정치적인 공세에 빌미거리를 제공할 수가 있죠. 요즘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사회에서. 아버지가 누군데 뭐 나중에 보니까 자식이 어느 회사에 들어갔더라, 들어갔는데 뭐 부정하게 들어갔더라, 이거 여야를 가릴 것 없이 그냥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어요. 자, 모함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특별히 고대 궁궐에서 왕을 중심으로 모함이라고 하는 건 무서운 거죠. 자기 반대파를 다 죽이는데 사용되는 게 이제 모함입니다. 이 모함하는 자들이 요셉이 애굽의 곡식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모함할 수도 있습니다. 왕한테. 저 보세요, 가족들이 다 와가지고 공적으로 하지 않고 사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총리가 되니까 그 총리를 3명 더 다스렸는데 나머지 둘과 나머지 사람들이 다니엘을 시기 질투해가지고 모함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다니엘이 매일매일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알고 그걸 한 달 동안 법령으로 만들어서 한 달 동안은 아무 신에게도 절하지 못하게 그렇게 법령으로 만들고, 만일 절한 사람은 사자굴에 다 집어넣겠다, 그렇게 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알거든요. 다니엘은 하루에 무조건 3번 기도하는 사람인 거. 근데 다니엘이 이제 그 사자굴에 들어가는 걸 알고도 감사함으로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동쪽 창 열고 감사함으로 기도했다,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요게 웬 떡이냐고 다니엘을 이제 어떻게든지 올가면서 죽이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저 기도하는 걸 통해서.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알겠어요. 요셉이 지금 애굽 사람도 아니고 히브리 노예 출신으로 감옥에 있다가 이게 갑자기 총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 왕과 신하들이 다 기뻐했다 그랬어요. 만약 그 사람 조금 시기하거나 싫어하거나 라이벌로 생각하고 있었으면은 가족들이 다 몰려왔을 때 기뻐할 리가 없죠. 그런데 다 기뻐했다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은 왕과 신하들이 다 요셉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게 마음으로 앞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마음으로 좋아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복입니다. 복. 요셉이 13년 동안의 노예 생활, 또 감옥 생활이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말이 13년이지. 13년이 아니라 13일만 힘들어도 우리는 그냥 죽으려고 그러는데 13년 동안 앞도 보이지 않는, 앞이 안 보이잖아요. 마지막에는 진짜 그 술관원이 나가서 왕 앞에 가면 나를 기억해 달라고 시험회까지 들었어요. 근데 잊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계속 감옥에 있는데 또 기대를 했다가 잃어버리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또 그 유혹 가운데서도 요셉이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요셉에게도 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요셉의 가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기도하고 경외하고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이 우리 주변 사람들이 다 내 편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다니엘은 잠깐 동안 그 모함하는 자들이 있었지만 결국 모함하는 자들 하나님이 다 사자굴에 집어넣어버리고
다 다니엘 편이 되게 해주시잖아요. 저도 옛날에 이제 대학 다닐 때 동사무소에서 이제 청소하고 뭐 숙직하고 이렇게 아르바이트 하면서 이제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좀 부족하고 양쪽으로 다 시간이 부족하죠. 예.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그 공무원들이 굉장히 잘해주고 시간을 다 봐주고 내가 바쁘거나 그러면 아유 좀 시간 우리가 해줄게 이렇게 다 해주고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오늘 이 말씀 읽으면서 그게 또 생각이 나요. 정말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경건하게 살면은 주변에 이렇게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마음으로 이렇게 나를 응원하게끔 그렇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요셉이 그렇죠. 가족들이 다 왔는데도 요셉의 왕과 가족들이 왔대. 그리고 다 기뻐하고 잘해주려고 하잖아요. 잘해주려고. 이게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잘 섬기셔서 여러분 주변에 함께 일하는 사람들 하는 사람들의 마음으로 겉으로만이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여러분의 편이 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게 진짜 마음으로 그랬다는 것이 이제 그 다음부터 나와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막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그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본문에 보면 자, 바로가 애굽의 왕이죠. 요셉의 가족들을 위하여 많은 양식을 내줘요. 영광이죠, 영광. 대제국의 왕이 양식을 내줍니다.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그러니까 누가 명령을 냈어요? 바로가 직접 모든 양식을 다 주면서 가지고 니네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또 돌아갈 뿐만 아니라 거기는 지금 기근이 들었으니까 가서 아버님 모시고 여기 부인들 다 식솔로 데리고 여 애굽 땅으로 와서 편안하게 살라고 또 이야기를 해줘요. 18절 읽어봅니다. 너희 아비와 너희 가속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 땅 아름다운 것을 주리니 너희가 그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그 이제 흉년이 들었고 5년이 더 흉년이 든다는 걸 요셉을 통해서 알고 있죠. 그러니까 거기 있지 말고 다 데리고 와서 기름진 좋은 땅에 편안하게 살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누가 약속을 한 거예요 지금? 한 나라의 왕이 약속을 한 거죠. 사람들 앞에서 왕이 공적으로 약속을 하면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또 아버지를 편히 모셔 올 수 있도록 마차 등 여러 가지 편의를 또 제공해줘요. 그 먼 길이잖아요. 갈 때는 마차 타고 가게 생겼어요.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마차까지 내줘요. 여러분 이 수레는 바로의 명령 없이는 애굽에서 아무도 내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이라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수레는 왕만이 내줄 수 있는 거예요. 왕만이. 근데 이 수레를 내주잖아. 자, 이 수레를 다 내주고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한 가지를 더 해주는데 애굽에서 가장 귀한 것들을 다 누리며 살게 해주겠다고 또 약속을 해요.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 애굽 땅의 모든 것이 너희 것이다. 지금 왕이 얘기를 합니다. 4번에 걸쳐서 엄청난 것들을 약속하고 온 가족들이 오면은 가장 좋은 땅, 기름진 땅을 주고 이 땅의 귀한 것들을 다 누리며 살게 해줄 테니까 빨리 가서 아버지 모셔와라. 가족들 다 모셔오고 아버지가 연로하시다고 하니까 마차까지 내주면서 다 모셔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뭘 깨달아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기뻐하시고 요셉의 가족들에게 다 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쭉 읽다가 제목을 뭐라고 정했어요? 많이 주신다 그러지 않고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그 요새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여기 계신 분은 다 알겠죠. 쌀 사러 가면은 저 어렸을 때 쌀 사오라 그러면 부잣집은 가만히로 사지만 동네 웬만한 사람들은 다 대박으로 샀어요. 대박으로. 저 어렸을 때. 그 대박으로 이제 부자는 안 그랬겠지만은 대박으로 사면 이 쌀 장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거 약어가지고 쌀을 쑥 쏟아가지고 싹 깎잖아요. 쫙 깎아줍니다. 그러면 이게 쌀이 쌓였기 때문에 깎아주면은 꽉 찬 것 같아요. 꽉 찬 게 아니에요. 이렇게 툭 치면 쑥 내려가요. 그래가지고 이걸 싹 깎아서 싹 줘요. 그거 조금 떼어 먹으려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근데 이게 흔들어 넘친다는 말, 그걸 흔들으면 칵칵칵칵 빈 공간으로 다 들어가고 그게 넘치도록, 그 말입니다. 우리말로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흔들어 넘치도록. 누가복음 말씀에. 그래서 제가 찬다는 말은 그 발로
툭 차면은 쑥 내려가거든요. 아이 좀 더 주세요. 그러고 아줌마들이 바로 툭 차면 쑥 내려가요. 멋쩍어 갖고 쌀집 아저씨가 아이 그 아주머니 그러면서 또 이렇게 싹 한단 말이죠. 차고 흔들어 넘친다는 말은 공간이 없이 그냥 따라리 흔들어 가지고 이거 채워주신다, 그런 말로 제가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와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말씀 듣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가정 속에 오늘 이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더 이상 어떻게 채워주시랴 할 정도로 채워주신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올해는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자, 이제 이렇게 왕이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요셉이 이제 안 그러면 조금 눈치로 볼 수도 있는데, 가족의 일이기 때문에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거든요. 사적으로 이런 걸 행동하며. 근데 왕이 온 신하들 앞에서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이제는 눈치 볼 필요 없죠. 그래서 이제 요셉이 왕의 명령대로 챙겨주는데 21절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옷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비에게 보내되 순하게 열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열필에는 아비에게 길에서 드실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자, 우리 요셉을 하는 행동을 보면 남자지만은 어떻게 보면 어머니 같아요. 어머니. 딸이 시집 가가지고 이제 어머니 집에 찾아오면은 딸 집에 갈 때 시골에 어머니들이 어떻게 해요? 바리바리 싸주신다 그러잖아요. 농사진 거 나물 그래서 바리바리 싸주시는데 그 요셉의 모습이 바로 그런 어머니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요셉은 항상 이렇게 보면 굉장히 자상하고 굉장히 세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좀 총리면서, 그러니까 이 일을 잘하는 거예요. 이 일을 자상하고 세밀하기 때문에. 감옥에서 그 관원들 2명도 어느 날 아침에 들어갔다가 항상 얼굴의 표정을 살피는 사람이기 때문에 얼굴에 그늘이 진 것을 보고 무슨 일이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먼저. 그래서 꿈을 꿨다는 걸 듣게 되고 꿈을 해석해주고 결국 그것이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모두가 자상하고 세밀한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또 구역장님들은 구역 식구들에게, 전도회장님은 또 자기 전도회원, 선생님들이 자기 아이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생각을 하고 관심을 갖고 자상하게 세밀하게 잘 보살펴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야곱이 나오는데, 요셉의 형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갔어. 집으로 돌아가가지고 아버지 앞에 모였는데 이번에 지금 정천 동지할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한테. 아버님 왜 그러냐?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22년 전에 옷까지 받지 않습니까? 짐승의 피가 묻어가지고 다 형들이 속인 거지만 아들들이 이제 완전히 죽었다고 생각하면서 항상 가슴에 묻고 살고 있었죠. 얘는 죽었고 이제 가슴에 묻고. 왜냐하면 참 사랑하는 자기 아내가 라헬이 난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베냐민하고 둘은. 근데 17살 때 나가서 짐승에 찢겨 죽어가지고 가슴에 묻고 사는데 얘들이 돌아오더니 이 살아있다 그러더니 그것도 애굽의 총리가 바로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이놈의 자식들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맨 처음 믿지 않았다 그랬어요. 근데 뭘 보고 믿었다 그랬습니까? 수레를 보고 믿었죠. 애굽 형제가 보낸 수레니까 얼마나 화려하겠어요. 그게 그 수레를 보고 그때 이제 정말이구나, 이게 정말 살아있구나. 야곱이 그러면서 오늘 28절에 보면은 뭐라 그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요거는 진짜 그래서 이제 내려간 거죠. 27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2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요셉에게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수레를 보니까 깜짝,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22년 전에 이미 죽었다고 생각한 아들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데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근데 보니까 또 저희 아버님 생각나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은 이제 17살에 넘어왔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여기 와서 계시고 이제 전쟁이 났어요. 그런데 군대 갈 나이가 안 돼가지고 2살을 호적에 올려가지고 군대 안 가려고 빼는 판인데 우리 아버지 2살을 올려가지고 입대를 해서 이제 6.25 참전 용사가 되셔갖고 지금
국립묘지에 이제 거기에 계신데, 근데 뭔 얘기를 해서 우리 아버지 얘기가 지금 예? 원고에 없는 얘기하다 까먹었네. 뭔 얘기하다 제가 그랬어요 지금? 살아있는 거 보고. 근데 우리 아버지는 거꾸로 나중에 이제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는데, 고향에서는 호군이가 저희 아버님 이제 차호군인데, 차자 호자 근자신데 죽었다 그래가지고 죽었는지 알고 계신다는데, 죽었는지.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랑 아들이 죽었는지 알고 돌아가신 거예요. 저희 아버님도 와서 보지 못하고 이제 뭐 천국에서 다 만났겠죠, 천국에서. 그런데 야곱은 죽었는지 알았는데 살아있어. 총리가 돼 있어. 기운이 소생했다고 했어요. 기운이. 기운이 소생해가지고 내가 내 아들을 보러 내려가리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야곱의 노년에 큰 복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창세기 주석을 쓴 해밀턴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는데, 이 해밀턴이라는 구약학자가 야곱이 맨 처음에 그 요셉이 살아있다 그러니까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이분이 그 창세기에서 이미 성도들의 부활을 희미하게 예언하고 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해요. 신학적인 통찰력이 상당히 깊은 겁니다. 죽은 줄 알았던 요셉 22년 만에 살아서 다시 보잖아요. 다시 보게 되잖아요. 맨 처음에 못 믿었거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랬는데 마차를 보고 믿게 됐단 말이에요. 그 모습 속에서, 믿지 못하는 모습 속에서 부활을 믿지 못하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 신학자는. 우리가 전도할 때 부활한다고 아무리 얘기해봐야 저들이 믿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해밀턴은 여기에서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어렴풋이 보여준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돌아가셨지만은 부활해서 이제 지금 아직은 부활 안 하셨어요. 전국에서 안식하고 계시지만은 이미 거기서 사랑하는 부모님을 다 만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보다 앞서가신 부모님, 먼저 간 형제 자매, 우리 자녀들 다 있을 수 있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나보다 앞서간 너무 그리운 그 사람들을 부활해서 다시 만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을 다시 만난 것처럼, 그냥 죽어서 못 만났는지 알았는데, 끝났는지 알았는데 하나님 요셉을 다시 만나게 한 것처럼 모두를 살리셔가지고 천국에서 다 만나서 하나님 아버지를 한 분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가 한 가족으로 사는 그날이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소망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오늘 제목으로 삼은 거예요. 이제 이거 기도하세요, 여러분.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되게 하소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성경에서 이제 말하는 복은 영적인 복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 구원만 복이라 그러는데 신학적으로 잘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육적인 복과 영적인 복이 다 있습니다. 신학에는, 성경에는. 육적인 복, 영적인 복, 이 두 가지 복에 있어서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는 채워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요셉처럼 자상하고 세밀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다 이렇게 관심을 갖고 배려하고 그렇게 챙겨주는 삶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